가장 어려운 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전서 흐름을 쭉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방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며 그 교회를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겠죠.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가 시작했던 일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함께 동역할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더분교회도 한 목회자를 또 세우고 함께 동역할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말씀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바른 가르침 위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사람이 구분 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말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 기간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내 곁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셔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내 신앙생활에 나의 과거의 이력들, 신앙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념하고 알려고 하고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그런 애씀이 없는 시간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분명히 다른 것들이 와서 나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뭐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인정받고 또 많은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냈던 그런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었는데 대체 왜 저렇게 결정을 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런 실수를 하고 저런 범죄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 안타깝죠. 뭐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 있으면 결코 그 일을 못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면 그 자리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미혹하는 영에 빠지면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을 2절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이에요. 화인. 양심이 불타버린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식한다 그래요. 있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속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의 영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여전히 장로고 여전히 목사고 여전히 교회 리더고 여전히 교회 일꾼인 것 같지만 겉모습이 그렇다고요. 속은요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전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어떤 패턴이나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지도자, 인도자, 일꾼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면 그 열심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분께 성도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최선 다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친 내용이 잠깐 한 군데 남아 있는데 혼인을 금한다. 어떤 음식물은 선하고 어떤 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음식물은 악하고 더럽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자세는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걸 정리한 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라. 외식하는 사람들 쫓아가는 것 아니고 양심은 화인 맞은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만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가운데 계속 흘러오면요. 우리 가운데 거짓의 영이 우리가 스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이 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이 거짓의 영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뭘 쫓아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지.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새벽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상한 영에. 성경의 표현으로 그런데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것, 선한 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6절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6절 보면 양육을 받는데요. 저희 교회가 양육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에서 따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계속 길러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풀 뜯어 먹어야 되는 소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게 되면 거기에서 부작용으로 어떤 질서가 깨지면 병이 생긴데 미친 소처럼 돼서 그걸 광우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비슷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 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막 쳐다보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쳐다보는데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거기 쭉 빠져가지고 막 그냥 그 생명의 영향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1년을 자라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우리의 자녀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지금 내 자녀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만 그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과 정말 좋은 사랑에서 자라는 건 너무 귀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는 것.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올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계속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돼요. 5절 말씀으로 다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양육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7절 한번 말씀 보시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은 아까 거짓에 미혹하는 영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일어날 때 편하게 일어나는 분이 없어요. 새벽 시간은 다 힘듭니다. 근데 눈 뜨고 잠이 깨고 오는 동안에는 그 순간이 잊어버려졌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적어도 우리가 20-30분 그 이상 기도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또 삶을 내 마음을 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켜서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좀 넘어가서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게 되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위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어떤 것을 계속 양육을 받고 연단하고 이런 내용이지만 이제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 디모데가 되겠죠. 너는 명하고 가르쳐라.
성도님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 순종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가르치는 일까지 가시는 게 맞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교사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뭐라고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르치는 그 순간도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 자리에 순종을 한번 그 자리를 결정하고 한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계속 뭐 명령하신 말씀하시죠. 본이 되래요. 연수함을 디모데가 나이가 그래도 어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로 행실로 나이가 아니라 너의 말하는 것과 행실하는 것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연단하는 것과 같이 다 연결이 되는 모습이겠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본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권면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이 되게 세우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5절 가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성숙하다는 소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 성숙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때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외식하고 달라요. 외식은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거고 성숙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면 드러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꽃이 딱 피면요. 옆에만 지나가면 향기가 나요. 전 진짜 라일락 향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향수 같은 거 말고.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집마다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기도 전부터 알아요. 어찌나 강한지. 다른 꽃은 제가 향기를 잘 맡을 일은 없습니다만, 너무 강해서, 뭐가 있는 것 같다. 가까이 하면 정말 진해요. 또 멀어져도 은은하게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은은한 향기, 그 진짜 향기,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 성숙한 자들 되셔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성도님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저하고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 여기 몇 분 계신데 10주 과정입니다. 이제 3주 남았구나. 아니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3주 더 남았는데 2주 남았구나. 1주 남았구나. 아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속해요? 매주마다 어떻게 만나요?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 단계를 끝나는 이게 양육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연단하고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내가 여기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전념하고 이것이 흘러가는데 함께 동역자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는 거예요. 양육은 우리 말씀대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는 1년만 세우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삶의 어떠한 패턴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정기적으로 없었던 게 규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잖아요. 꾸준히 하는 거 힘들잖아요. 일주일 하는 건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다만 한 달 하는 거는 좀 더 힘쓰면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한다? 이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때가 되면 우리가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아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진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살려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앞뒤로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잘못 걸리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부르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연단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르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